함께 묵도하심으로 3월 마지막 주 난예배를 하나님께 올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라.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 7장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세상에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는 하나님이 공의대로 갚아주시는 역사가 교회와 가정, 자신의 삶 속에 있게 해달라고, 공의대로 갚아주시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오.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공의대로 갚아주실 수 있는 하나님, 공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공의를 세우시는 하나님, 공의대로 축복하시고 공의대로 심판하실 하나님, 오늘까지는 공의가 시행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제는 공의가 시행되게 하시고 공의대로 갚아주시는 역사가 교회의 가정,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공의대로 갚아주신다는 약속대로 시행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부터 그 역사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기도를 들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이 기도한 대로 공의대로 갚아주시는 역사가 교회 안팎에, 그리고 저희들의 가정, 저희들의 사업장, 저희들의 생활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세요. 오늘까지는 공의가 시행되지 못하여 공의가 굳게 행해사오나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공의를 원하시는 하나님, 공의롭게 축복하시고 공의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제는 그 공의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공의를 시행하셔서 이제 공의대로 갚아주시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월 한 달 동안 내내 사고 없이 오한 질고 없이 한 달을 지내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한 시간의 예배가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기만 하여 은혜와 평강이 저들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48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로 9절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로 9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찬양 내 찬양이 있겠습니다. 마지막 주일입니다. 먼저는 3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이 다양한 모양으로 우리를 지켜주신 걸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공의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공의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선지자 하박국은 마지막 시대는 악인이 의인을 이렇게 애워싸서 공의가 굳게 행하고 공의가 시행되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공의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 아주 고든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거짓이나 편벽됨이 없이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것을 공의라고 합니다. 이날까지는 공의가 시행되지 않으므로 의롭게 살려고 하는 종들이 불의에 시달리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종들이 악에게 눌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로부터 압박과 고난을 겪어왔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힘들고 어려운 영적 생활을 해왔으나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면 공의대로 갚아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공의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공의는 인간에게는 공의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공의는 하나님에게만 존재하는 것. 그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만 공의가 시행되고 공의대로 갚아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공의가 시행되지 않고 공의대로 갚아주시지 않기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지치고 힘을 잃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의가 시행되면 지쳐있던 사람이 힘을 회복하고 낙심했던 사람이 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아멘. 그런 역사가 공의대로 갚아주시는 역사 속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의대로 갚아주시는 역사를 4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낮아지게 하셨다. 높여주시는 공의. 어떤 공의? 낮아지게 하셨다. 높여주시는 공의. 아멘. 자,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낮아지게 해놓고 때가 되면 그 사람을 높여 쓰시는 이것이 공의대로 갚아주시는 역사입니다. 성경을 찾으시죠.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뭐하라? 겸손하라. 낮아지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에서 공의가 시행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 자, 낮아져야 됩니다. 낮아져야. 은혜 받은 사람,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아는 사람, 진리를 아는 사람, 시대를 보는 안목이 있는 사람은 자신을 자꾸 낮춰야 됩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건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어디에서 자신을 낮추냐? 사람들 앞에서만 자신을 낮추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춰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그런 겸손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지도 못하면서 말씀을 이러쿵저러쿵 혹은 맞다 안 맞다 기다 아니다 이렇게 자신이 말씀보다 높아지지 말고 오늘 말씀 앞에 낮아져서 말씀보다 자신을 낮춰야 돼. 이게 겸손이에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가서 말을 고분고분하게 하는 그런 도덕적인 겸손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을 더 낮춰야 돼. 아멘. 아무리 도덕적인 겸손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건 교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게 교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것보다 더 큰 교만은 없어. 가장 아름다운 겸손, 가장 복 있는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복종시키고 말씀보다 낮아지고 말씀 앞에 아멘하고 바로 이것이 최고의 겸손입니다. 복받을 겸손입니다. 구원받을 겸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예언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시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리고 여호와의 전능하신 손 아래 겸손으로 자신을 낮추라. 때가 되면 그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낮아진 사람을 높여주시는 게 공의입니다. 이런 공의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아멘. 자, 여러분을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을 낮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략을 쓰십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뭐 변변하게 내놓을 게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이게 하나님이 낮추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이 낮추셨다가 높이 쓴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두 사람만 얘기하면 하나는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누구? 요셉입니다. 11번째 아들이 요셉인데 야곱은 그 아들이 막내인 줄 알고 다른 아들은 다 양치러 가도 그 아들은 집에 뒀어요. 야, 너는 가지 마. 너는 막내니까. 그러면서 채색 옷을 입히고 늘 볶음국식을 이렇게 한 그릇씩 줘서 그걸 좀에다 넣고 다니면서 볶음국식만 먹고 다녀. 그리고 양냄새, 불냄새 나는 데는 보내지도 않았어. 자, 이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대우받고 살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요셉을 낮추시는데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가게 하고 또 모함을 받아서 옥중에까지 들어가게 하고 요셉이 최고로 낮아지는 장소가 어디냐면 감옥입니다. 감옥까지 낮춰지게 만들어요. 그러나 어느 날 애굽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옥중에서 나와 그 꿈을 해석하자마자 바로 그날로 총리로 하나님 높여주시죠. 자, 어저께는 옥중에 있는 죄인이 오늘 아침에는 나와서 총리로 높아지고 애굽왕 바로가 내주는 버금수레를 타고 바로 왕이 주는 인장을 손에 끼고
그걸로 결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애굽을 다스리는 그런 최고의 총리 자리로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낮추실 때 절대로 사람의 방법으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높이실 때 어떤 누구라도 하나님이 높이시는 그 사람을 방해하거나 절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낮아질 때 슬퍼하지 마시고 높아질 때 교만하지 마세요. 아멘. 그래서 사람을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래서 다니엘서 5장에 보면 한 나라의 왕을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에 있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회요, 오늘 저나 여러분을, 아니 이 교회를 하나님이 낮아지게 하시면 낮아져야 돼요. 낮아지는 건 싫은가 봐, 이쪽에. 아멘은 안 해. 낮아지는 게 이게 높아지는 축복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낮아지는데 한없이 낮아지는 게 아닙니다. 낮아지는 게. 요셉이 낮아지는 한계는 어디에? 감옥입니다. 감옥. 감옥까지 가면 더 이상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 감옥에서 바닥을 치고 올라오듯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공의가 시행되고 공의대로 갚아주시는 역사가 이 교회에 이제부터 일어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모략 가운데 낮아졌던 사람, 하나님이 이제 머리를 들고 일어설 수 있도록 높이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하세요. 교회 안에서도 낮아지게 하고 또 가족들한테서도 낮아지게 하고 또 자기 집안에서도 머리를 못 들도록 낮아지게 하셨던 그 하나님, 이제 공의대로 갚아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면 그런 사람들을 높여주신다. 왜 그 소리를 못하세요? 이제 하나님이 공의대로 갚아주시면 높여주신다. 높여주신다. 높여주시는 걸 믿으세요. 또 한 사람은 누구냐?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히스기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의 후손으로 왕족입니다. 왕족. 자, 예루살렘에 살면 왕족인데 예루살렘이 패망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니까 자, 왕족이 졸지에 포로가 됐어. 먹는 거, 자는 거, 시간 움직이고 생활하는 거 어느 거 하나도 자유가 없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주면 주는 대로 먹어야 하고 또 하라면 하라는 대로 복종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포로의 신분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기도하는 걸 굴하지 않을 때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까지 들어가게 됐어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날이 다니엘에게는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끌어올리면서 바벨론 총리를 삼아주십니다. 바벨론 총리를 삼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낮아지게 하셨다가 낮아진 사람을 다시 높여주시는 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사람,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 그리고 왕족 출신 다니엘, 이 두 사람 낮아졌다가 하나님이 높여주셨는데 다시 낮아지는 일이 안 생겼어요. 다시 낮아지는 일이 안 생겼어요. 그 높여주신 거기에서 그 높은 곳에 다녔어요. 아멘 하세요. 아멘. 높은 곳에 다녔어요. 오늘 낮아지게 하셨다 높여주시는 공의가 시행되면
오늘 예루살렘 교회 한평께 이 공의가 시행되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번에 높여주시면 다시는 낮아지지 않도록 그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가 그렇게 예언했어요. 다같이 한번 찾으세요. 하박국 3장 18절로 19절을 읽어주세요. 하박국 3장 18절로 19절을 읽으면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 찾으셨으면 다같이 크게 읽으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낮아졌다가 높여주신 요셉을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고, 낮아졌다가 높여주신 다니엘을 그 높은 곳에서 다니게 하시고, 오늘까지 낮아지게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공의대로 갚아주시고, 예루살렘 교회여 높아져라. 그리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그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라. 여러분, 지위나 명예가 높아지기를 바라지만 먼저는 여러분의 영적 수준이, 영적 차원이 높아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수준, 영적 차원, 이것이 높아지면 육적 생활도 함께 따라 높아집니다. 아멘. 세상에서도 지위나 직분이 높아지면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생활 수준도 높아집니다. 맞습니까? 우리의 영적 수준이 먼저 높아져야 우리의 육적인 생활, 이런 것들도 함께 동반 상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이 이날까지 낮아지게 하셨다면 오늘 3월 마지막 주일을 계기로 공의대로 갚아주시는 역사를 내리사 낮아지게 하셨던 일들을 전부 높여주신 그런 공의가 시행되라. 두 번째, 반모섬에 갔다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공의. 요한계시록 1장으로 오세요.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10절을 다같이 찾으십시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어디 갔다가? 반모섬에 갔다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게 공입니다. 여러분, 자, 주목해 주세요. 낮아지게 하셨다가 높여주시는 것이 확실하다. 낮아지는 걸 슬퍼할 사람이나 낮아지는 걸 두려워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죠? 높여주실 것이 확실하다면 앞다투어 낮아지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낮아질 때는 거기에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힘든 고난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 낮아지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높여주시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아멘.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들어가는 것을
누가 좋아했겠습니까? 저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돌산입니다. 거기 들어가면 큰없이 돌이나 깨고 있어야 되는데 언제 다시 육지로 돌아올지 기약도 없는 그런 지중해 연안에 있는 반모섬에 들어가는 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그 반모섬에 데려다 놓고 거기서 주의 날에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지구상에서 누구도 깨닫지 못한 최종 마지막 종말의 하나님의 비밀을 그 사도 요한에게만 가만히 알려주시고 그걸 기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사전에 알려진다면 누가 반모섬을 꺼려하겠고 반모섬 가는 걸 두려워하고 반모섬 가는 걸 피하려고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가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자신이 반모섬에 왜 왔는지를 그때서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가 시행되는 그날에서야 왜 자신이 낮아졌는지, 왜 자신이 반모섬에 갔는지를 그날에 가서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우리가 낮아진 일도 반모섬같이 된 일도 이제 공의가 시행되고 공의대로 갚아주실 때 우리는 모두 그걸 깨닫게 되고 그걸 깨닫는 사람마다 찬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내려갈 때는 낮아질 때는 모릅니다. 또 반모섬이 될 때는 모릅니다. 여기서 반모섬이 된다고 하는 건 뭐냐? 혼자 되는 겁니다. 혼자 돼. 누구와 대화도 잘 안 돼. 누구와 인간관계도 잘 안 돼. 영적 교류도 잘 안 돼. 누구하고든지 잘 안 돼. 이게 반모섬이 혼자. 가족하고도 다 이게 잘 안 돼.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영적 반모섬이라고 합니다. 영적 반모섬. 여러분, 사도 요한이 그 반모섬에 들어갔는데 사도 요한은 신령한 영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 모인 사람들은 전부 정치범들입니다. 살인자 혹은 로마에 대적한 정치범들, 그리고 흉악무도한 사람들이 주로 모인 그런 집단입니다. 그 속에 신령한 영의 사람이 들어가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반모섬으로 가장 낮아져 있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이 종말의 마지막 비밀을 보여주십니다. 그럴 때 고독이나 슬픔이나 아픔이나 힘들었던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그 순간에 싹 사라져버려요. 싹 사라져. 울고 있던 사도 요한이 눈물을 씻고 감사할 수 있었고 소망을 가질 수 있었고 마음의 기쁨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예루살렘 교회여, 이제 공의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교회에 이제 나타났습니다. 낮아지게 하셨다면 높여주시고 반모섬이 되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이제부터 자유로워져야죠. 오늘 이 은혜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공의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나라. 셋째는 지렁이같이 미약한 자를 새 타작 기계로 쓰시는 공의. 이사야 41장 이사야 41장 14절로 15절을 찾으십시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지렁이같이 미약한 자를 새 타작기계로 쓰시는 공의, 그 공의가 시행되라. 그 공의대로 갚아주시라. 하나님이 마지막에 쓰시는 종을, 하나님이 새 타작기계같이 쓰실 종을 어떻게 만든대요? 지렁이같이 미약하게 만든다. 지렁이같이. 여러분, 이 말은 쉽지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렁이같이 만들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사람이 되냐면, 잘 들어보세요. 누가 막 공격을 해도 생각은 뻔한데 말이 안 나와. 말이 안 나와. 그 사람 앞에서 말이 안 나와. 그래갖고 그 사람하고 헤어져서 집에 와갖고 무슨 생각이야? 아니, 그때 이 말을 했어야 되는 거야. 아니, 그때 왜 이 말을 못했을까? 이게 바로 미약하게 되는 거야. 바보 같아서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하나님 말을 못하게. 그래서 무슨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나 억울하다 소리도 잘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낮아지게 하고 하나님이 영적으로 반모섬을 만들면 사람이 지렁이같이 돼. 그래서 이 지렁이같이 미약하게 된 때는 뭐 여러 가지 시련이 막 겹치는데 사람도 짓밟고 지나가는 동네 조망만한 개까지도 뒤꿈치를 몰라고 하고 됩니다. 그 발길로 차버리면 나뒹굴어질 건데 그런 게 막 덤비고 큰 개가 덤비면 그래도 좀 자존심이라도 덜 상하는 요만한 게 됩니다. 이러면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가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안 덤비고 미약하게 되는 그 사람한테는 막 덤비고. 그런 걸 겪어보셨어요? 안 겪어본 사람은 몰라잖아요. 그리고 동네 애들도 이렇게 노는데 아이고 너 이쁘다 그렇게 말 한마디 하면 그게 앵겨붙어 갖고 사람 진땀 나게 만들어. 하나님이 사람을 미약하게 만들 때는 보아도 못 본 채 하고 또 하면 나는 들어도 못 들은 채 하고 또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안 해야 돼요. 그래서 시집간 며느리는 3년 벙어리, 3년 소경, 3년 기머거리. 옛날 시집살이는 그렇게 해야 시집을 산다고 그랬어. 그럼 몇 년 사는 거야? 장애자로 9년을 살아라. 지금 그렇게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요즘은 시어머니가 밥 해놓고 제발 일어나서 밥이라도 먹고 학교 가라. 밥이라도 먹고 출근해라. 밥이라도 먹고 교회 가라. 그런 방법. 제발 일어나서 밥 좀 먹고 가라. 치우는 건 고사하고 하는 건 고사하고 일어나서 제 시간에 가기만 해도 감사하다. 그래놓고 월급 따갖고 돈 좀 줄 때는 생색을 짓다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렁이같이 미약하게 하면 지렁이는 어떠냐? 사람이 밟으면 꿈틀하는 정도지 그냥 땅속으로만 기어 들어가려는 게 이 지렁이.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 중에서 가장 미약한 게 지렁이. 지렁이는 햇빛만 봐도 죽고 땅속으로 못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리고 이 지렁이는 흙에서만 살고 흙 속에 들어가야 살지. 가끔 여러분이 길 다니다 보면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있는 데 가면 지렁이 말라 죽은 거 있죠? 있죠? 땅 위에서는 지렁이가 잘 안 말라 죽는데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거기 가면 지렁이가 얼마 안 있어 말라 죽어. 왜? 땅속으로부터 올라온 습기가 없기 때문에
그냥 발라줘. 그만큼 지렁이는 미약해. 자, 지렁이가 꽥 밟으면 꽥 소리 지르는 거 봤어요? 못 봤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지렁이라도 건들면 꽥해요 안 해요? 꽥하죠? 저도 건들면 꽥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렁이라도 무슨 지렁이야? 꽥할 줄 아는 지렁이야. 그래서 이 지렁이 같이 우리를 하나님이 미약하게 두는 거예요. 미약하게. 그런데 공의가 시행되고 공의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지렁이 같이 미약하던 그 사람을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지게로 추수하는 일꾼, 말세의 사명자, 말세의 종으로 하나님 기계같이 쓴다. 그것도 흔기계, 재생한 기계 이런 기계 아니고 새 기계. 지금 공장에서 금방 조립해갖고 싹 파란 기계로 나와. 아멘 한 사람만 새 기계고 아멘 안 한 사람은 계속 지렁이로 계속 있어. 발라줬더니 나도 책임 못. 지렁이같이 미약한 자를 새 타작 기계로 쓰시는 것이 공의입니다. 하나님이 그 공의를 이제 시행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람은 이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서서히 쓰임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넷째로 쫓겨난 자,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는 공의. 스바냐 3장을 찾았습니다. 스바냐 3장 19절로 20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19절로 20절. 할렐루야. 내 쫓겨난 자, 수욕받는 자로 뭘 얻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는 공이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은 앞으로 공의가 시행되고 공의대로 갚아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면 어떤 일을 하신다고 그랬느냐? 우리를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신다. 아멘 하세요. 아멘. 괴롭게 하는 자를,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다 벌하고. 또 뭐라고 했나 보세요.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그리고 20절에 가서 뭐라고 했어요?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쫓겨난 자, 괴로움을 당한 자, 수욕을 받는 자,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복음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종들을 괴롭게 하고 또 상처를 줘서 저는 자가 되게 하고 또 여기저기서 쫓겨나서 발을 못 붙이고 괴로움을 당하던 그렇게 수욕, 사람으로부터 수욕받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모아서 공의를 시행케 하사 못 얻게 하신다. 어느 날부터 칭찬을 받는다. 아멘 하세요. 아멘. 맨날 어디 가면 퀴즈 박혔는데, 퀴즈 박혔어. 어디 가면 맨날 누구 탓이야?
어? 전부 내 탓이야. 내 탓이야. 가족도 내 탓, 어디서든지 막 전부 내 탓이야.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공의대로 갚아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때 갑자기 그런 종들이 뭘 받아? 딱 칭찬받는 거야. 칭찬받아. 아멘 하세요. 아멘. 이제 공의가 시행되고 공의대로 갚아주는 역사가 일어나면 딱 칭찬이 생겨. 가정에서도 칭찬받고 교회에서도 칭찬받고 나가도 받고 들어도 받고 딱 칭찬을. 여러분 칭찬받는 일이 생기거들라 이제 공의가 시행되고 공의대로 갚아주시는 줄 아세요.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한테 칭찬을 한번 해요. 뭐 칭찬할 게 있어요. 칭찬할 게 없으니까 쳐다보고 씩 웃는 거예요. 칭찬이 그런 거예요. 뭘 잘했다고 해주는 게 칭찬이에요. 자, 뭐라고 칭찬해요? 오늘 교회 일찍 와서 잘했다고? 전에는 하는 일마다 말 듣고 잘한다고 하는 게 사고치고 잘한다고 하는 게 일내고 그랬는데 오늘부터 모두 공의가 시행되고 공의대로 갚아주는 사람에게는 뭐 나타나? 이제 칭찬이 나타나.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오늘부터 이제 교회가 전체가 이제 칭찬하는 교회로 봐. 칭찬하는. 아멘 하세요. 아멘. 그래서 오늘부터 칭찬할 게 뭐예요? 찬양대 만나면 오늘 찬양 잘했어요, 칭찬. 또 밥 갖다 주면 훌떡같이 해왔더라도 밥 잘했어요. 칭찬하고 반찬이 좀 짜더라도 짭짤한 게 잘했어요. 맹탕으로 가져도 아이고 싱거운 게 잘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안에서부터 오늘부터 이제 칭찬 바람이 일어나. 아멘 하세요. 아멘. 칭찬 바람. 막 칭찬해. 칭찬하세요. 주일학교 학생들한테도 칭찬하고 중고등부한테도 칭찬하고 청년들한테도 칭찬하고 특히나 할머님들한테도 칭찬하고 말씀이 분별이 딱 와가지고 가까운 교회에 있어도 거기 안 가고 예루살렘까지 막 오네. 그리고 앞으로는 자녀들한테 태워다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괜찮아 이렇게 하지 말고 당당하게 그래야지. 교회 문 앞에 딱 데리러와 데려다 줘. 당당히 그러세요. 그래갖고 말 안 들으면 몸값 내놓으라고 하라. 예? 값 내놔라. 내가 너한테 먹여준 젖값만 내놔도 내가 택시 타고 다녔어요. 당당하게 얘기해. 왜 말 못해. 그리고 한 달에 생활비 얼마씩 딱 달라고. 안 되거들랑 교회 와서 얘기했어요. 청구서 써대. 네.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는 분들이 다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원사님들도 뭐 그렇게 기죽어 살 일 없어요. 그리고 성탄절 딱 되면 선물 가져와라고. 추수감사절 딱 되면 추수감사 헌금 내야 되니까 특별 헌금 준비해라. 한 달 전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칭찬받습니다. 어떤 칭찬을 받느냐? 아유, 그런 복음을 어떻게 그렇게 일찍 받으셨어요? 이런 칭찬받아요. 이제 칭찬받은 다음에 오는 게 뭐냐? 이름이 살살 나는. 명성이 나는. 이름이 나. 아멘. 이름 나는 축복. 먼저는 예루살렘 교회가 명성이 나요. 예루살렘 교회 이러면서 명성이 나요. 오늘 갚아주시는 역사가 뭐냐? 공의대로 갚아주시는 게 칭찬받는 거예요. 명성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네 가지 역사가 오늘 교회 안팎에 일어나라. 낮아졌으나 높여주신 밤모섬이 됐으나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지렁이같이 미약해졌으나 새 타자 기계가 됐다. 또
쫓겨나고 수욕받고 괴롭힘을 당했으나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라.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라. 이런 역사, 이런 축복이 오늘부터 공의대로 갚아주시는 역사로 일어나라.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너희에게 환난 받게 한 자에게는 환난으로 대갚아주고 이게 공의가 시행된 환난 당한 너희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준다. 그래서 오늘 결론, 환난 당한 자에게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공의가 시행된다. 그래서 이 공의가 시행되면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 살다가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그 부분이 가장 큰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올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날까지 낮아지게 하셨으면 이제는 높여주시고, 이날까지 밤모섬이 되게 하셨으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자유로워지게 하시고, 지렁이같이 미약하게 두셨으면 새 타작 기계로 쓰시옵소서. 쫓겨다니며 괴로움을 당하며 하나님 수욕을 겪었습니다. 이제는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여 주세요. 오늘까지 환난당한 모든 사람들에게 안식으로 갚으신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70장 찬양하시고 하는 사명자에 여호와가 복을 주네. 시험 환난 연단 속에 큰 인내를 받게 돼. 견디는 중 온전함을 허락하니 모든 것을 구비하 부족함이 없게 돼. 그게 인내 받은 중 답들 주고 받으리라. 인내하는 사명자에 여호와가 복을 주네. 인내로서 애원 말씀 가감없이 지켜내. 지킨 사명자를 주 예수가 지켜주니 연하도 말씀대로 오잖아. 그의 받으로 답들 주고 받으리라. 인내하는 사명자에 여호와가 복을 주네. 여배 인내 복 받아서 시험하는 분들의 오래 참은 본이 되게 이겨내니 아름다운 새 축복을 주시다. 그의 인내 받은 종 받을 주고 받으리라. 내가 사명자에 여호와가 복을 주네. 마스코의 인내 속에 무슨 말씀 주만 나만의 쓰는 것을 손에 속에 주라니 저한테 이르러서 내 자녀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믿음으로 들은 물질이 소리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이 물질이 쓰여질 때에 기적을 주시고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드린 손길에도 함께 복을 주세요. 하늘의 하나님, 공의대로 갚아주셔서 물질로 고난을 겪은 종들에게 이제 기적을 주시고 예루살렘 교회가 3대 기적을 통해서 복음의 기호를 들고 일어서게 하여 주세요. 교회도 가정도 사업장 우리 개인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로 풍성해지고 풍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들 11조를 하나님이 올려주셔서 큰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광의 빛 받은 종아 일어나며 빛을 발하라. 흑암 속에 빛을 발하. 빛의 아들 축복받고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의 감동 감화 매주 교통 충만하심, 오늘도 공의대로 갚아주시는 역사가 지금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